주님의 이름으로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대장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안으로 또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강한 자들이 되어지고 충만한 자들이 되어지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내며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3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3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한다 라는 말씀을 다 보고 알고 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일 예배 드린다, 절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침노하여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침노하는 것 중에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천국을 침노한다고 그러죠. 천국을 침노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침노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사실은 4차례 집회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올해. 근데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예배에 침노하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수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에 불참하게 하고 예배에 나가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약화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말씀으로 대장으로 임명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제장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은 본래 유다 지파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의 혈통이 있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분이 나셨죠. 그래서 그분은 태어나실 때 제사장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흐름은 아론의 자손들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함께 이게 공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천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시더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다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것도 땅의 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도 종기가 있는 직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어진다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잘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천국에서 들어갈 때 네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써보라 하고 종이를 한 장씩 몇 장씩 준다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다해서 쭉 쓴다면 나는 과연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진짜 여러분, 종이 A4 용지 한 장을 가득 채울 수만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목사 고시 시험 칠 때 한번 직접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목사 시취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이번에 저기 시취 받을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써보라고 그럴 거예요. 써보라. 진짜 얼마나 쓸 것인가. 진짜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말씀이 되어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특별히 신약 시대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가운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에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다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못 잡았어요. 네. 그래서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멜기세덱의 흐름을 따라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짐으로 인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해를 하지를 못한다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로서는 이것을 소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단단한 사탕도 입에 넣고 그냥 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녹아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단단한 음식이 몸에 좋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 독수리가 말이죠. 독수리가 어떤 짐승이 그것을 뜯어 먹을 때 물컹물컹한 살코기를 많이 먹을까요? 아니면 단단한 근육질을 먹을까요? 안 먹어봐서 묻지요. 그렇죠? 참 놀라운 사실은 물컹물컹한 살코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뭘 먹어요? 단단한 부분을, 특별히 근육질에 속한 부분을 막 이 부리로 막 찢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는 양식이 되기 때문이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낮은 수준에 있는 말씀에만 익숙한 자들이 되면 안 되고 좀 단단한 음식이라도 그 말씀을 깊이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은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쉽고 좋아요. 그런데 의의 말씀이라고 딱 하면 의의 말씀이 뭐야? 그래서 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나는요 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어요. 난 쉽게 나에게 다가오는 생명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 먹고 싶죠. 난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난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됐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먹지 아니하고 젖이나 먹는 또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로 되어져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거기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니까 13절. 그렇죠? 그러니까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줄 아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너무 쉬운 것만 여러분들 우유나 이런 것을 먹는 사람이 나가서 운동할 수 있어요? 가서 스포츠 가서 선수로서 뛸 수 있어요? 우유 먹고? 예? 그런 운동선수들은 주로 뭘 먹습니까? 단백질이 많은 고기 종류를 먹어요. 그렇죠? 진짜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거든요. 우리들도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너희가 둔하여서 이 둔하였다라면은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여러분들 느슨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나태하다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씀에 익숙하게 되어지면 아주 최고급진 음식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단단한 음식이 있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로구나. 아멘. 여러분들 단단한 음식은요 장성한 자라도 오래 씹어야 돼요. 자,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는 두 반열, 두 반차, 흐름이라는 거, 흐름. 제사장의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옛 언약이 주어졌을 때,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에 그래서 아론에 의해서 제사장 제도가 세워질 때 아론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아론의 반차가 제사장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은혜로 그냥 주신 바 되어진 반열에 주신 것인데 그것은 멜기세덱의 반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론의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익숙해요. 잘 알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에 의한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이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그들이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제사장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 이걸 우리가 좀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론이 제사장 되어진 것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의 산으로 와가지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받잖아요.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에 대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다 그 얘기를 해요. 옛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옛 언약 아래 주어진 것이 바로 제사장 제도예요. 네? 아론의 제사장 제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론의 제사장 제도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제사장 제도고 대제사장에 대한 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한 부분은 시작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창세기 14장.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러면 어느 게 먼저예요?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 먼저예요. 응?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창세기 14장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또 롯과 그 가족들이 그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을 아브라함이 가서 소수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들을 건져가지고 돌아왔을 때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에 나온 것을 볼 때에, 자, 우리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아론의 제사장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만 하셨고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인데, 그때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그때 이렇게 돕도록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지? 어떻게 아브라함과 연결이 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응?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의하여 주어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멜기세덱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함께 눈에 보이지 않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돕기 위하여 같이 보내주신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혼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 아브라함이 올 때에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자, 이 멜기세덱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그 롯의 가정을 구출해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멜기세덱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필요한 것을 갖다가 주면서 그를 축복하라고 보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게 하도록 하시려고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보세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앉으셨을 때 그분이 앉으심으로 뭐가 됐다고 얘기한 거 들으셨죠? 뭐가 되셨어요? 구주가 되셨다 그랬죠? 또 하나? 응?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구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임금이 되셔서 통치자가 되셨다는 말을 하셨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은 주님이 되셨다고 그랬죠. 이런 분이 이런 분이 그런 어떠한 위치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 위치에 앉아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좌에 앉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나하나를 집행하실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뭘로 세우셨냐?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통합된 그 여러 가지의 직분을 함께 같이 성도들을 돕는 모든 것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 보면 10절, 5장 10절을 잠깐 보세요. 5장 10절 성경을 보시면, 일단 보십시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임명받았다는 뜻이에요. 거기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란 원문을 보면 임명받았다는 뜻이에요. 네? 임명받으셨다. 하나님께 임명받으셨다는 거예요. 뭘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보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예,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그분은 주님으로, 구주로, 그리스도로, 통치자로 지금 성도들을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미 아까도 여러 가지 네 가지 직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직분은 예수로 인해서 이미 다 완성되어진 거예요. 구주로서의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이 땅에서 집행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위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구주로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사람들에게 구주가 되시고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죄사함을 받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구주로서 그들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이 얻어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서는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이건 제가 지금 여기에 써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세요. 이건 보셔야 돼요. 1장, 요한계시록이 어디에 있죠? 성경 맨 뒷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분을 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계시를 주시는 분을 보시게 되어지는데 12절서부터 1장 12절서부터 한번 쭉 같이 읽어 내려가 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습을 딱
종합적으로 딱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예수님, 맞아요.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걸 읽으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읽은 부분이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모습 스타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그분의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요 정도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미 그때 멜기세덱은 같이 들어왔 거예요. 적어도 같이 들어왔어요. 응? 같이 들어와서 공개적으로는 항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위해서 뭐 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돕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타난 것은 지금 거기 창세기 14장에서 처음 나타났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나서 전쟁을 한 거거든요. 응?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멜기세덱이 얘기한 걸 보면 이런 얘기,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멜기세덱이? 승리를, 아브라함에게 승리할 것을 멜기세덱이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알고 됐었죠?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이기도록 기도로 밀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해서,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는 말씀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한 글자도 없어요. 누가 지원했어요? 전쟁의 싸움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이. 말은 잘하죠.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누군가가 기도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누가 기도했었느냐? 멜기세덱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해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뭐 하시는다? 간구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에도 나오고요, 여러 군데 막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분이 이 땅에 계시지는 않지만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성도들이 갑자기 딱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네 해가지고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혼자서 그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의 실패를 보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보세요. 이거 좀 말이 좀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받고 엄청난 능력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담이 받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짐승들의 이름을 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100마리 이상 되어지는 짐승을 다 해놓고 그 100마리의 이름을 지어준 걸 다 기억해 못해요. 우리가 하면 기억 못해요. 한 10가지 하고 20가지 하면 이게 뭐지? 하고 헷갈리죠. 그런데 아담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름 짓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 이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의 특징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어주는데, 지어준 다음에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지금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린 것들. 아멘? 우리가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회복해야 돼요. 우리 너무 망가졌어요. 응? 회복해야 돼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이시잖아요. 아멘?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죠? 그러면 저 보세요. 아담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좀 기다리셔서 참으셨어요. 그 다음에 노아 때에 와가지고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기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 후손들이 홍수 심판을 봤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노아의 후손들 셈과 함과 야벳 후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추방시키는 일을 했다니까. 그리고 성을 쌓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것입니다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하나님으로 해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을 텐데 사람의 이름들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건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는 것에 끌려다닌 거죠? 원수? 마귀가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언어를 딱 흐트러 버리시니까 말이 맞는 사람끼리만 살아야 되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는데 다 과거에 살았던 그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보기에 신이라고 여기었던 그런 신들을 각각의 언어 맞는 사람들이 다 나가서 살면서 그들을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 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선택하셨느냐? 창조된 아담의 흐름을 통해서 흘러가셨던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 새로운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불러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되어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부르심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의 줄기가 좀 이렇게 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자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세상에 있어 본래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스타일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일단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 혼자 보내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거기에 아브라함을 돕도록 하는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붙여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응? 그래서 멜기세덱은요, 본래 성경은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다음에 그 7장에 보면 셀렘 왕이라고 설명을 해요. 셀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해요. 어쨌든 살렘 성의 왕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항상 있는 자니라고, 항상 있다, 항상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아.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뭘 가지고 나왔죠? 응? 이거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고 연구한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응? 아브라함이 전쟁, 엄청난 큰 군대하고 부딪혀가지고 완전하게 그들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뺏어온 게 아니고 일부분에 공격해서 롯과 그에게 속한 자들만 건져내왔기 때문에 그 군대, 막강한 군대가 자기를 다시 쫓아와서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승리하고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영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은 기도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이고. 응? 그래서 그 살렘 왕인데, 이 살렘이란 말은 예루살렘에 속한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합쳐져서 되는 건데, 살렘은 평강이란 뜻이에요. 예루라고 하는 말은 이레살롬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이 단어는 조금 특이하게 번역되기도 해요. 어쨌든 살렘은 평강이란 뜻이고, 예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이 원문에 보면 뭐 이래라 미래, 앞으로 준비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초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강의 기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될 것에, 미래에 대한 기초, 평강에 대한 것을 말씀하기도 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지금 현재 목마르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네,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가서 너희들에게 먹으라, 먹는 것만 준비해서 줬느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축복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사실은 이 멜기세덱이 정확하게 언제 아브라함에게 같이 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아브라함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함께 들어온 것으로 적어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제가 나눠드린 종이 맨 밑에 써져 있어요.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들, 성경이 분명히 설명을 하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 다음에 시작한 날도 없고, 그러면 이 말씀들을 다 보면 너무너무 신비로운 분이 아닙니까? 그죠?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생명의 끝도 없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여러분들, 이 신기하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단 몇 마디 말로 말을 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멜기세덱. 자, 이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죠. 너무 특별하시고 탁월한 분이셔요. 그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출생한 분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출생해서 낳으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쓰기가 부담스러웠었는지 그런 말은 쓰지 않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뭘로 되어 있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함께 같이 창세 전서부터 시작하신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아들을 낳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신 것이 됐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죠. 이렇게 잘못 설명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설명이 맞아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그분은 창세 전서부터 근본적으로 함께 계셨던 분이시니까요. 네? 근데 그분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네.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더 이상 실패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돕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그래서 제사장으로 그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 다 못하더라도 이것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찾아오셨던 쇠 방문객이 있었죠. 그래서 들어오시게 해가지고 발을 씻게 해주고 아브라함이 먹을 것을 대접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성경 뭐라 하냐면 둘은 천사고 하나는 여호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그래서 두 천사들은 떠나고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거기가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간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붙잡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걸 우리 알고 있지요.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붙잡고 기도했던
근데 50명,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냐 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그래.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30명까지 내려왔었죠? 그때 그렇게 응답하셨고 말씀하셨던 분이 누구셨죠?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 사람의 형상으로 가지셨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가지셨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 또 예를 드릴까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했다고 그러죠? 씨름.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걸 다 해놓고 혼자 남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씨름을 했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래서 그 씨름했던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날이 새어가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의 주인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난 결단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으셨죠. 내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야곱은 무슨 뜻이에요? 아니 빨리 좀 얘기해봐요. 야곱? 응? 거짓말쟁이란 뜻도 있고요. 빼앗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야곱이 붙잡고 안 놓으니까 골반 것을 쳐가지고 쩔뚝발이가 되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 축복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막 하니까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가 누구를 보았다고 얘기하냐,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야곱과 씨름했던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예?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항상 계셨던 그분이 야곱을 돕는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다시 한번 보라. 여러분들, 기도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진짜 기도는 나를 도우시는 대장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원하는 걸 막 외치고 막 기도하고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다시 말하면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해보니까 제가 어느 날 해봤어요. 내가 봐도 응답을 안 해줄 것 같아. 제가요, 충격을 먹었다니까. 나의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그래도 잘못한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고 주신 것은 이건 기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 예수를 막 부르세요. 부르시면 그분이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계속 찾으면 그분이 다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기도를 도와주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눈을 열어주시면서 나와 함께 씨름을 하신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우리 혼자가 아님을 꼭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을 지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필요를 채우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부욕해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빌립보서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그 말씀,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우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언약. 응? 그래서 그 언약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오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시는 대제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엄청난 그 보좌에 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거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고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권세와 능력과 영권과 여러분들 모든 영적인 권위와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대제장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들어가라. 여러분들, 교회당에 들어온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대제장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낮은 기도의 수준에 있지 않고 정말 대제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기도,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으심으로, 그래서 진짜 영적인 강력한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